말씀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까지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크게 번성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번성했다면 그 후로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바로 왕 다음 이집트의 제2인자인 국무총리였습니다. 당시 기근이 있었을 때 이집트,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많은 다른 민족들도 구원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이집트의 영웅이었다는 것이죠. 요셉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위대한 민족으로 여겨졌습니다.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잘 살던 사람이 갑자기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430년 내내 노예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후반기로 가서 노예가 된 것입니다.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권력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새 왕은 누구입니까? 이집트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요셉은 전혀 나오지 않고 이스라엘에서도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모세나 출애굽 이야기가 만들어낸 허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전 3세기 마네토라는 이집트 역사가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는 원래 성경이 사실이라는 말을 밝히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연구를 하다 보니 힉소스라는 민족에 대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출애굽 사건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밝히게 된 것입니다. 힉소스 민족은 중앙아시아에서 말을 타고 온 유목민으로서 셈 계통의 민족입니다. 힉소스 셈족인데 이집트를 점령한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나일강 삼각주 북부 지역, 그러니까 아래쪽에 지중해 쪽에 가까이 있는 아래 하 이집트를 점령한 것입니다. 그때 이집트는 저 상류 쪽에 있는 상 이집트와 밑에 있는 하 이집트로 나누어져서 그것이 통일 국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의 바닥 쪽으로 지중해 지역으로 하류가 하 이집트이고 상류가 상 이집트입니까? 그러니까 하 이집트는 북쪽, 상 이집트는 남쪽입니다. 바로 그 하 이집트 즉 북쪽을 힉소스가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힉소스는 외국인 통치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 13세기, 18세기에서 19세기에 이집트 북쪽을 점령하고 이집트 역사의 제2중반기 동안 15왕조와 16왕조를 세웠던 민족입니다. 창세기 요셉이 중왕국 시대에 속하는 12왕조에 잡혀서 12왕조 때 잡혀서 이집트에 들어왔습니다. 그때가 주전 1898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힉소스는 13대 왕조 때 이집트를 침략하고 요셉과 같은 셈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셈족 혈통이었던 요셉이 하 이집트를 점령한 힉소스의 사람들이 총리로 발탁되는 것은 가능했다는 것이죠. 힉소스 왕조는 15왕조뿐만 아니라 16왕조로 세워지면서 가장 강력했습니다. 그때 상 이집트 즉 남쪽을 차지했던 그 본토 이집트 사람들은 힉소스 민족과 격렬하게 싸우고 그들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힉소스 족속을 물리치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집트를 이끌던 힉소스를 물리친 이집트 왕은 누구였습니까?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었다는 것이죠. 이집트의 독립을 이루고 원래 이집트의 모든 영토를 되찾은 사람 아흐모세 1세입니다. 그는 힉소스를 몰아내면서 이집트를 제10왕조로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바로 이 아흐모세 1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아흐모스 1세가 왕위에 오른 주전 1570년경
노예가 되어 억압을 받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족속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여기서 말하는 그는 9절에 그는 아흐못의 1세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나오는 새 왕인 아흐못의 1세가 우리 대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9절과 10절에 보면은 9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있고 10절에는 우리의 대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대적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역사적 정황으로 볼 때 그들은 이집트에서 쫓겨난 힉소스 사람들이었습니다. 아흐못의 1세가 주전 1570년 힉소스에게 승리하여 힉소스 사람들이 이집트로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쫓겨나긴 했지만 완전히 쫓겨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전히 그 근처에 머물고 있었고 언제든지 다시 이집트를 공격하고 싸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아흐못의 1세 즉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걱정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됐다는 것이죠. 그에게 최대 위협은 힉소스와 이스라엘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자기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고 그들을 억압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후 또 다른 왕의 끔찍한 칙령이 내려집니다. 1장 15, 16절에 보면 애굽의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의 비극을 아십니까? 아들로 태어난 것이 비극입니다. 아이를 낳게 되었을 때 그 당시는 미리 남녀를 선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배 모양은 보고 남자아이인가 여자아이인가 추측할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남자아이 같이 보려면 아유 어떡하나 큰일 났네 라고 걱정을 하고 여자아이 같은 것으로 생각되면 좋다라고 여겼지만 막상 나와보면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기뻐해야 할 그날이 슬픔의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당시 바로의 왕의 억압에 의하여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누구입니까? 1장 8절에 나오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아흐못의 1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이 아멘호텝 1세인데 1장 15절 애굽왕은 1장 15절에서 말하는 애굽왕은 그 다음 왕인 툭투못의 1세였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히브리 남자 여자를 죽이라는 첫 번째 명령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생명을 살려 주었기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툭투못의 1세는 더욱 끔찍한 칙령을 내립니다. 1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들을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라고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아들의 비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 그것이 비극이라는 것이죠. 모세는 이렇게 위험한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에게는 누나와 형이 있습니다. 누나는 미리암이고 형은 아론입니다. 아론은 모세보다 3살이 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3년 전까지는 이런 칙령이 없었다는 것이죠. 바로왕이 히브리 사람인 남자아이를 강에 던져 죽이라고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때는 이런 것이 없었고 모세의 때에 이르러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로왕의 명령 때문에 그의 부모는 더 이상 모세를 집에 숨겨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엽청과 진흙을 잘 칠한 갈대 상자에 그를 넣어서 강에 띄워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 공주가 나일강가에 버려진 모세를 발견하고 히브리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자기 아버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을 입양합니다. 그러면 이 딸은 누구입니까? 역사에 의하면 그의 이름은 핫셉수트라고 말합니다.
이집트 제18 왕조 투티모세 1세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실제 세상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여성 군주로서의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투티모세 1세는 그의 아내 사이에 아들이 없었고 딸만 있었습니다. 그 딸이 합셉수투 공주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딸이 바로 합셉수투 공주입니다. 그래서 투트모세 1세는 후궁을 들여 투트모세 2세를 낳습니다. 나중에 합셉수투 공주가 그의 이복 형제인 투트모세 2세와 결혼을 합니다. 투트모세 1세가 죽은 다음에 투트모세 2세가 왕이 되었지만 투트모세 2세는 아주 병약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인인 왕비 핫셉수트가 병든 남편을 대신해서 이집트를 다스렸습니다. 핫셉수트 또한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투트모세 2세는 이시스라는 하녀를 후궁으로 들여서 투트모세 3세라는 아이 즉 서자를 낳습니다. 투트모세 2세는 원래 병이 연약했다가 14년간 통치하고 죽었습니다. 투트모세 3세는 6세 때 왕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투트모세 3세는 위대한 정복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29세가 될 때까지 23년간 어머니라고 하는 합셉수트의 영향 아래서 살아야만 했다는 것이죠. 즉 23년 동안 합셉수트라는 공주가 그 이집트 나라를 다스리는 실질적인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를 향한 분노는 23년간 쌓이게 되었고 자기가 왕이었는데 어머니가 되는 핫셉수트가 다스렸으니 얼마나 분노가 많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나중에 모세가 이집트를 떠나서 도망가게 된 건 물론 이집트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도망갔다고 성경에 나오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합셉수트가 투트모세 3세에 의하여 축출을 당하면서 그 아들인 모세도 권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합셉수트 공주 즉 바로의 딸이 모세를 입양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했다는 것이죠. 그녀는 아들을 입양함으로 인하여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나일강에서 모세를 발견한 후에 모세를 아들로 삼아 입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배경을 알고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이 새롭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바로 왕 투트모세 1세는 이미 모든 히브리 남자들을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한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레위 남자가 결혼하여 아내에게 아들을 낳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네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네이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네이 사람 집에 장가들어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남자면 나일강에 먼저 던져서 죽이라고 했지만 모세의 어머니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3개월 동안 숨겼겠습니까? 아들이 잘생겨서 그렇게 숨겼습니까? 그러면 아이가 못생기면 나일강에 던졌겠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이를 낳았는데 자기 아이가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의 부모가 자기 아들이 무조건 이쁘다는 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이가 가장 이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웠습니다. 100일이 다 돼가니 아기가 크고 울음소리도 커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는 모세의 부모가 그러한 행동을 믿음의 행위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부모가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개월 후에는 더 이상 그를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일강은 위험합니다. 강둑에는 악어가 득실거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살아남을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그를 나일강에 데려갈 때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뇌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모세의 어머니는 요베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갈대로 작은 상자를 만들어 역청과 나무의 진으로 방수 처리를 합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방수 처리한 상자에 넣어서 낡은 갈대 사이에 둡니다. 낡은 거기에는 갈대가 매우 많았기 때문에 갈대 사이에 두면 더 떠내려 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 두고 아기 누나가 그를 지켜보게 됩니다. 비록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모세의 어머니는 그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이를 주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사실 이것은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했으나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모세는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일련의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를 나일강가에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어머니가 아기를 바구니에 넣어 갈대 사이에 두었는데 하필 바로 그날 그 시간에 바로의 딸인 공주가 목욕하러 그들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이집트 왕궁에는 좋은 목욕시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바로의 딸인 합세스트 공주는 목욕하기 위하여 나일강에 나왔다고 합니다. 악어도 있고 위험한 곳으로 왜 나온 것입니까? 그녀가 야외 목욕을 좋아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아이를 낳기 위하여 나일강에서 어떤 종교적 의식을 행할지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이 이집트 공주는 하필 갈대 상자가 있던 바로 그것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조금만 늦게 왔더라도 바구니를 물에 휩쓸려 가거나 악어가 먼저 그 아이를 발견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의 왕은 가장 적절한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8절 말씀을 봅니다. 6절 말씀을 봅니다.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또한 이 공주는 많은 갈대 사이에서 바구니를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바구니를 열었을 때 그녀는 아기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는 것을 단번에 알았습니다. 사실 이 공주는 바로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친명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딸이자 이집트 공주로서 그녀의 이 아기 발견했을 때 강에 떠내려 보내려고 명령할 수도 있었고 물에 빠뜨려 죽이라고 명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아기를 발견했을 때 아기가 울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를 불쌍히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합세스트 공주가 그 남자아이를 보았을 때 불쌍히 여겼다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뭔가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그녀에게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불쌍하게만 여겼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구조했습니다. 그리고 입장에서 왕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불쌍해서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합세스트 공주의 권력욕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나도 이제 아기가 생겼다라는 무시무시한 권력욕이 그 안에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시지 않는 것입니까? 이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일어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7절 말씀을 봅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까? 이것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입니다. 아마도 이때 미리암의 나이가 6세, 7세 정도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의 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이집트의 공주입니다. 이집트를 다스릴 정도로 강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이집트 유모들이 있었을 텐데 이 어린 히브리 소녀가 유모를 불러드릴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히브리 아이니까 이야기면 이집트 여자보다는 히브리 여자가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허락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8절 말씀 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녀가 가서 그 아기 어머니를 불러오니 그 유모가 아기 어머니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모세의 어머니는 소중한 아기를 되찾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을 직접 기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딸이 무엇라고 말합니까? 9절 말씀을 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얼마나 놀라운 거래입니까? 자기 아기를 낳고 젖을 먹이고 키우는데 대하여 돈을 한 번이라도 받은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아이를 키울 때 젖을 먹이면서 키울 때 나에게 돈을 줘요. 젖을 먹일 때 돈을 줘요. 안 주면 안 먹이겠어요. 라고 하는 어머니 여기 계십니까? 그런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기 아이를 키우는데 돈까지 받고 키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이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게다가 그 돈은 누구의 돈입니까? 모세를 비롯하여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대적 바로의 왕의 금고에서 나오는 돈이었다는 것이죠.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 했지만 바로의 딸이 그를 구원했습니다. 모세의 친어머니가 그를 키웠고 심지어 바로의 국고에서 나오는 돈까지 받아가면서 그를 키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10절 말씀을 봅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는 바로의 딸에게 입양되어 아들이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의 왕자가 되어서 이집트의 모든 위대한 문화적 지적 유산을 배우고 학문을 배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의 그런 악한 계획조차 사용하셔서 모세를 구출하셨습니다. 그것도 바로의 딸을 사용하여 구출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은 모세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어떤 것도 우연히 일어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삶에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라면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자녀에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없기 때문에 일상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곳에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기적들을 여러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연이라고 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일어났으며 모세에게 있었던 이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의 뒤에서 움직여서 하나님 그 바로의 악한 생각까지도 이용하셔서 모세를 구출하여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